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16주, 17주 했나요? 첫 주는 그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강의는 16주 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를 오늘부터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 1장, 2장을 강의할 건데요. 1장,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그 요셉의 총리를 받아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종이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 갔다가 어떻게 종이 되는지, 종의 신분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지난주까지 강의한 창세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는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성경 66권에요 정말 핵심 구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먼저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네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거냐면은 노아의 홍수 사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노아와 노아의 그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그 다음에 아내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살았잖아요. 그게 11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6일 동안 창조한 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타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저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전부 진멸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시키는지 7장, 8장을 통해 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죠. 그 홍수 사태로 인해서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생물은요. 무엇만 빼놓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러한 노아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갔던 동물들, 그 다음에 새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그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동물들도 다 나옵니다.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한다는 것은 말을 통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언어를 혼잡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언어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이 또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정착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아가던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엇을 했을까요? 또 죄를 지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택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했다는 거예요. 이 충성스럽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결국은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요. 이삭은 또 야곱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 언약들이.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17살 때 행방불명이 되잖아요.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후 그 땅과 애굽 땅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땅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이때 야곱이 그의 다른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다가 그곳에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의 모든 식구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근 때문일까요? 예, 물론 기근 때문이었었죠. 그 다음에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니까 그 아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야곱을 그곳으로 보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로봇을 하나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 로봇가 또 왜 성경 공부에 나오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만들 때 이러한 완성품이 나와요. 마찬가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걸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설계도는 뭐냐면은 야곱을 이곳에 보내는 목적도요, 어떠한 기근이나 그 다음에 요셉을 만나기 위함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애굽은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제가 미국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럽니다. 미국 비유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지금 현 시대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이와 같은 나라였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식구들은 어땠죠? 야곱의 식구들은요, 거처할 땅도 없었어요, 사실요. 그래서 떠돌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목축업을 하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보호도 못 받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총리의 그 초청을 받아갖고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그러한 염려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그들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야곱의 직업이 뭐죠? 목축업이잖아요.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들은요, 지금은 목축업도 한 군데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목초지를 쫓아다니면서 양과 가축들을 먹여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은 항상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목초지를 쫓아서 이리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었겠어요? 큰 민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목축하기 가장 좋은,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목축하기 가장 좋은 그런 고센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무엇만 하면 될까요? 이제 애들만 부지런히 낳으면 돼요. 그래서요, 만약에 이들이요 애굽 땅에 가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알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요, 그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왔을 때, 이제 두 번째 사러 왔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그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나. 22년 전에 이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손을 발발발 비르면서 나를 좀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걔들은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고요,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놀랬을 때 요셉은 그러죠. 이 일로 인하여 놀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고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 야곱의 식구들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 그것도 가장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비전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있죠? 그 비전을 붙잡으면요, 주위에서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나가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지금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기근 때문도 아니고요, 요셉을 만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것, 어떤 것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애굽 땅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중에 12장 3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라고 이 언약을 하세요. 그랬는데요, 아직 아이 한 명도 없는데요,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내 자손이요,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 그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그랬는데요, 이렇게 섬기는 건 종이나 노예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나올 때 400년 후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나온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은 먼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이요, 성경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이요. 첫 번째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죠?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오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얻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첫 번째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강의할 때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러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딱 그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이요. 이루어져서 이제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요, 여기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하고 창세기 사이에는요, 약 3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별과 같이 많으니까 새 왕이 나타나세요. 이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종으로 산 게 400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종으로 산 기간은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을 통해서 이들을 이젠 종과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종으로 살던 이 민족들이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정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이렇게 언약했던 이러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출애굽을 한 그 연대기가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BC 1446년에 이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BC 1200년 때, 1240년 하여튼 그 전후에서 이들이 출애굽했다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446년은요, 이건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는 이때 왕이 된 지 4년이 됐을 때요. 4년이 됐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건축할 일대가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970년에 BC 970년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4년이 됐으면은 BC 966년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48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1446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1446년에 출애굽했다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4사기 11장 26절에 보면요. 입다가 그 암몬 족속 암몬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입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거한 지가 벌써 300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입다 이후에도 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삼손도 있었고 엘리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이 한 180년 정도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선호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새 왕이요. 비돔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비돔과 라암셋이요. 그 당시에 이제 19조, 그러니까 애굽 왕 19왕조 때 그 라암셋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할 때가 언제냐면 BC 1290년에서 1244년까지 통치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비돔과 라암셋을 갖다가 건축했다고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220년대에 1200년대에 이렇게 출애굽했다는 이러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세상 역사가 충돌하면은 저는 어느 걸 따를까요? 저는 당연히 성경을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돔과 라암셋이요, 꼭 이 사람이 지었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라암셋은 그 당시에 야곱이 들어왔을 때 그 거주하던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구센 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곳까지 널리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 이들이 이 아모세라는 왕이 나중에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왕이 그 이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저기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때도 이미 이곳에 이러한 국고성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46년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모든 그 역사서는 이렇게 강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분류하는데요. 그 개요를 따지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있었는가 그 지역적으로 해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통해서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지역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을 때 이 출애굽기가 있나. 그래서 1장부터 13장 중간까지는요. 이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약 한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가기 전까지, 그래서 18장까지는 13장 중반부터 18장까지는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례와 규례와 성막과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용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정말로 어떻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도 400년, 430년 만에 인도해내잖아요. 인도해내는데 어떻게 인도해주시는지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율례와 규례와 어떤 법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십계명을 주시고 사회법,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런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성막에 기록된 게 한 13장, 14장이 돼요. 거의 한 13장 되는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것에,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할애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성막 제가 강의할 때 이따가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성막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걸까요?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요 자기의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몇 명을 인도해 왔는지,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은요 11명밖에 안 나와요. 거기 요셉의 이름이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올 때 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인이라는 것은요 야곱의 아들과 딸들, 그 다음에 손주와 손녀들을 이야기하는 게 66명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포함해서 67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3명 합쳐서 70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한 3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30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됩니다.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다는 건 아마 쿠데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은요, 이쪽 북쪽이 저지대입니다. 그다음에 남쪽이 고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그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이 북쪽에 터베 쪽에 있는 그러한 그 왕조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마 쿠데타를 이겨서 아마 애굽을 통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모세라는 그런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아모세라는 왕이라고 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이 아모세는요 BC 570년부터 BC 546년까지 약 24년간을 통치한 애굽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갖고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 애굽 원주민보다요 히브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감을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전쟁할 때 이들이 적과 이렇게 일치가 돼서 애굽을 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들을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들한테 아주 강제 노동을 시키자. 그러면 이들이 집에 와서 나가서 노동에 너무 찌들으니까 집에 오면 밥 먹으면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럼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벽돌도 이기고요. 하여튼 고된 일들을 이들한테 다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들이 피곤해서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애굽 왕이요, 이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들의 수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첫 번째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할까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런 산파를 불러갖고 너희들이 앞으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산파들은요 왕의 말보다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아이를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산파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왕명을 갖다 이렇게 거역하냐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가 이 히브리인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애기 난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은 이미 애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왕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두 번째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산하 제한을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히브리 모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혹독한 산하 제한을 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요 레위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들이요 이미 미리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바로 왕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을 때 그때 하필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한 아이를 낳는데 이 엄마가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요. 차마 날강에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스테반이 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가 한번 보여줄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어때요? 좀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르다가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아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더 이상 얘를 숨겨서 어떻게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걸리면 이제 다 몰살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거든요. 이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갖다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잘 막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방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물이 안 올라오게.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놓은 다음에요, 나일 강가에 가지고 갈대숲 옆에다가 그 아이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는 법을 이 아이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이때 아마 많이 됐으면 7, 8살쯤 됐을 거예요. 아마 미리암이. 근데 이 아이를 엄마가 갖다 버리는 거 아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멀찍이서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인 이 애굽의 공주를 갖다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보내십니다. 이 바로 왕의 딸이요, 공주가요, 나일강을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러 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요, 아이를 한두 명 낳는 게 아닐 건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떠내려갔겠어요. 그랬는데 해필 이때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자기 시녀한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와서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잘생긴 애가 뚜껑을 딱 열으니까 눈이 부셔서 그랬는지요, 으앙 하고 우는데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요, 이 공주의 마음을 모성애를 갖다가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요? 멀리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막 달려가서 그 공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양육하려면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젖먹일 히브리 여인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 여인을 하나 데려올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 공주가 그래 빨리 데려와 그랬겠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한테 가죠? 자기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 데리고 와서 그 공주한테 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 자기의 친아들을 자기가 양육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공주한테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양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 집안에서 교육은 엄마가 시켜요. 그러니 그 요게벳이요 그 아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유대인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애가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 이름은 누가 줬냐면 공주가 줬거든요. 공주의 그 모세의 뜻은 내가 강에서 이 아이를 건졌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모세라고 그랬는데요. 그 모세는 아마 애굽어인 것 같아요. 애굽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태어난 애가 바로 모세인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난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갖다가 그 히브리인은 애굽의 종이었었잖아요. 그 애굽의 종으로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궁지에 그 왕궁에 살 수 있게 했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오랜 세월을 애굽의 노예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을 인도해낼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중에서 받는 교육은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달라요. 거기서 받는 교육은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왕이 되는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가 이러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자, 잘 받아갖고 이제 장성한 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40세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요 이제는 모든 면으로 갖춘 거예요. 문무도 갖췄고요, 리더십도 갖췄고요, 정말 자기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 자기 동족을 돌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요 이집트 사람이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의에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좌우를 싹 살펴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애굽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그 훈련을 잘 받았어요. 죽인 다음에 모래에 싹 감추죠. 이렇게요, 저 죽임을 통해서 모세는요,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저희의 지혜와 저희들의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소식이요, 자기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발칵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요, 사실 모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히브리인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이때 뭐 딸인지 누인지 모르겠어요. 공주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아주 의시되면서 다니는 게 이게 눈에 좀 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양자로 삼았으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그걸 죽이면은 얼마나 그 공주한테 그 큰 해가 되겠어요? 아픔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살인자가 됐잖아요. 이제는요.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곳에서 도망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으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에 가서 보다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이제 우물에서 물을 마셨겠죠. 그리고서 거기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지역에 미디안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느엘이라고. 그에게는 딸 7명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예쁜 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명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그 아버지의 가축을 양에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다른 목자들이요, 이 여인들을 갖다 막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자기네들을 먼저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의리의 사나 우리 모세가 그걸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남자 목자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도와서 가축들의 물을 잘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돌아가죠. 여인들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의 아버지 르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그 르벨 딸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요, 가축한테 물을 줄 때요, 다른 남자 목자들이 다 먹고 간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제 어스름해지면은, 좀 어두워지면은 아마 그때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제일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딸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니까 한 그 애굽 사람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요셉이 애굽에 아마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애굽 옷을 입었으니까 아마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가지고 목자들을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 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그래도 잘 접대해야지. 어떻게 그냥 왔냐고. 빨리 가서 그를 초청해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갑니다. 가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세를 데리고 와서 르벨과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하게 모세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르벨이요, 자기의 큰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모세 십보라를 아내에 주면서 그 가운데 나는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타국에 가서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모세는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대리사위가 돼갖고요, 처갓집에서 살아가는 처가살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장인어른의 그 가축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의 이 모세가요, 이로부터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40년 동안의 이 처가세리는요, 모세에게서는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었었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왕자였을 때 무엇인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한 40년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처가래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한편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그 모든 강제 노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부르짖며 있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그 장인의 그 가축을 치면서 이리저리 목초지를 따라서 돌아다니죠. 이렇게 목초지를 쫓아서 다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가거든요. 호렙산에 딱 도착했는데 웬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젠 꺼지겠지 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면서 그것을 보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소명을 주실까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그 강의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읽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3장에서 6장까지 강의할 거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6장밖에 안 되니까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읽고 다음 주 강의에 참석하시면은 훨씬 더 강의가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